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 날개 미아입니다. 14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구아구아입니다. 지은이는 두구, 출판은 두카, 발행은 2022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구아구아는 무엇인가? 구아구아는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에 등장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발화이다. 구아구아는 구운몽에서 성진이 양소희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의 첫 울음소리를 음차한 것이다. 그 의미를 풀이하면 나를 구하라 라는 외침으로 해석된다.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구아구아라 명명하였다. 요가를 처음 접한 건 헬스장이었다. 첫 등록 날에 담당 매니저가 GX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설명해주면서 요가는 뭐 그냥 쉬운 스트레칭 같은 거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요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그러려니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거기서 생애 첫 요가 수업을 들었다. 그 수업은 비냐사 요가였다. 당시만 해도 운동 혹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쉬운 스트레칭이나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수업에 들어간 나는 어리둥절한 채 의미를 알 수 없는 힘든 동작들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선생님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렵고 헷갈리는 말로 동작을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기 바빴다. 내가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웠다. 땀 때문에 매트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너무 뻣뻣해서 남들처럼 자세를 만들 수가 없었다.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후 다시는 요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흘러 나는 다시 요가를 시도했다. 이번엔 헬스장 GX가 아닌 제대로 된 요가원으로 갔다. 당시 나는 요가를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세간의 인식을 학습했고 인터넷에 요가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체로 평화롭게 웃고 있었기 때문에 왠지 나도 요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생겼다. 나는 그렇게 생애 최초로 요가원이라는 곳에 회원이 되었다. 나름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요가원이라 그런지 상담실장이 따로 있었다. 요가를 왜 하려고 하냐고 묻길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고 했다. 실장은 웃으며 잘 오셨다고 했다. 진짜 내가 잘 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요가는 어렵고 나와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사 자세에서 어떻게 허리를 꺾지 않고 어깨를 내리고 골반을 나란히 정렬하면서 앞다리와 뒷다리에 힘을 고르게 단단히 주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고관절이나 햄스트링 같은 건 쉽게 유연해지지 않았다. 쟁기 자세만 하면 목부터 허리 아래쪽까지 몸 후면 전체가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차투란과 단다사나라는 기본 자세는 선생님이 아무리 시범을 보여줘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동작들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들은 요가 매트 위에 서면 오롯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사바사나를 하면서 알 수 없는 치유의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는데 직접 해보니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매트 위에서도 항상 잡념이 가득하고 나의 사바사나는 멀뚱멀뚱 천장을 구경하거나 나도 모르게 코를 골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요가는 나를 구원해주지 않지? 배신감이 들었다. 그래도 요가를 계속했다. 어찌됐든 요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이래저래 공연히 주워듣는 것들이 늘어갔다. 그 중에는 많은 요가 구루들이 타락했다는 것도 있었다. 일례로 아시탄가 요가의 스승인 파타비 조이스는 제자를 수년간 성추행했다. 이 사실은 그가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나 피해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아시탄기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마치 눈뚱장님처럼 모른 척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려 하거나 심지어는 고인이 된 스승을 음해하지 말라고 피해자 측을 비난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유의 추악한 일들이 구루라는 미명하에 묵인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막연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니 요가를 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또 언젠가는 소셜미디어에서 요가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파타비 조이스의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의 입고 소식을 알리며 구루지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 존경하는 구루지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 꼭 구매하실 분만 DM 주세요. 항상 요가인답게 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보았다. 나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물론 여기서 실망스러웠다는 것은 그 판매자에 대한 평가나 가치 판단과 같은 단편적인 시비를 떠나 그 모습이 문득 요가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요가를 해서 구원받겠다는 건 역시 내가 가진 고정관념에 불과했다. 이것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요가도 다면성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었다. 요가는 누군가에게는 피트니스 운동이고 누군가에게는 멋져 보이기 위한 신비롭고 매력적인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일종의 사기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요가는 현대사회의 다른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요가가 상업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충격적이었다. 수행, 수련이라는 말과 상업성, 세속성이라는 말은 의외로 양립할 수 있었다. 구루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나는 요가 수련을 하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부상을 당하는 것은 요가 수련자에게는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쳐가면서 때로는 다소 불편한 일들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추악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가를 하는 걸까? 그렇다고 요가가 정신적 성장, 깨달음을 위한 수련이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법인지도 의문이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이런 종류의 고행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요가를 하고 있다. 나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몹시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요가를 왜 하는가? 정말로 요가가 우리 개개인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맞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전히 요가는 나에게 의문으로 남아있다. 구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고 의지할 무언가를 밖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나의 내면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나의 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바깥 세상과 나의 내면은 다를 것이 있는가? 언제부턴가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뛰고 숨을 잘 쉴 수 없게 되면서 잠에 드는 것이 꼭 죽음에 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최종적으로 눈을 감은 이후에 오는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렇다. 나는 생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생은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잠은 일시적인 죽음이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생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잠에 저항한다. 반대로 기면증을 겪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단지 이 사람들은 생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그것이 죽음의 의지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마치 모래알을 꽉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생을 너무 소중히 쥐고 있으려 하다가 도리어 놓쳐버린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서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자는 동안에는 깨어있는 시간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다. 어쩌면 인간의 번민이란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마치 채로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꼭 필요한 것들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잊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저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있음보다는 없음에 천착한다. 즉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생각, 혹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생에 대한 집착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나 삶은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불완전함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편안함에 이룰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생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안온한 망각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하구하를 재정의하려 한다. 구하구하는 무엇인가? 구하구하는 본래적 삶의 무한한 시도이다. 삶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순간들이 보인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구하구하는 이어진다. 그렇다면 마침내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는 구하구하가 끝나는가? 생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구하구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체라는 것이다. 구하구하는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결론 짓는 것이 가능했다면 진리를 찾기 위한 인류의 시도는 이미 오래전에 종료되었을 것이다. 구하구하가 단단하게 뿌리내릴 토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까지는 명확했던 진실이 오늘은 혐오스러운 오류로 변모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구하구하는 불확실성의 바다 위를 영원히 떠다닌다. 구하구하의 문장들은 오로지 물음표로 끝난다. 물음표는 이어지는 문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구하구하가 연속성을 갖는 이유이다. 나의 구하구하는 이전에 존재했던 이들과 앞으로 존재할 이들의 구하구하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나의 구하구하는 당신의 구하구하로 이어질 것이다. 당신의 구하구하는 다시 나의 구하구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이 끝난 후에도 구하구하는 이어진다. 이것이 구하구하가 연속성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누구, 님의 구하구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